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저 성경의 377페이지 377페이지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에게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다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 뒤에 사무실에 누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온전한 소망, 다시 말하면 주님을 바라는 신앙으로 온전함을 이루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야 되겠는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장담을 했죠. 주님 앞에 장담을 했는데 그 장담이 결국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의지나 장담이나 각오로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랄 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지만 끝까지 또 참고 견디고 핍박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은 위로하시고 상급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상급으로 보상하실 때에는 반드시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바라는 대로 복이 되는데 바라는 대로 복을 이루려면 어떤 다짐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주를 바라는 믿음으로 나갈 때만이 바라는 것을 이루는가 이걸 이제 확인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쓰러져 본 사람이 쓰러진 사람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참한 쓰러짐이 있는 넘어짐이 있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혹 무너졌다 할지라도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을 베드로는 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오늘 본문에 17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그 삶대로 그 말이죠. 그 삶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를 심는 자에게는 의를 거두게 하시고 죄를 심는 자는 죄를 거두게 하신다. 그러나 과정은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으나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거두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저번 주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심령을 갖자. 반드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다. 어떻게 온유함을 얻느냐?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통하여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통하여 우리는 자꾸 온유한 심령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자기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눈에가 보이니까 눈이 밝아져 버렸잖아요. 눈이 밝아지니까 죄와 악에 대한 선에 대한 눈이 밝아지니까 사람이 벌거벗은 수치를 뭐하게 됐더라고요. 보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눈이 선에 대한 거 악에 대한 것이 눈이 안 밝아지면 그렇게 안 보았을 거예요. 근데 선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눈이 밝아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서로 이제는 헤아리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또 심판까지 하는 거예요. 아내도 우리가 헤아리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도 헤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도 헤아리는 거예요. 부모도 헤아리잖아요. 자식도 헤아리는 거예요.
방금 우리 애들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엄마의 손을 잡고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이쁜 모습, 이 모습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통하여서 자칫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눈이 밝아져 가지고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그걸 보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이제 죄를 지었잖아요. 행위적인 것으로 분명히 아벨을 쳐 죽였으니까 아우를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는 두려워해서 어떻게 할까, 어디를 피해 갈까. 아무리 도망자해도 죄값은 그에게 따라다니죠. 이제.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정죄를 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정죄하는 사람은 그 죄값을 몇 배나 받는다고요. 7배나 하나님이 더 묻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쁜 놈이라도요. 그렇게 자꾸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그 죄값을 너의 죄값을 7배나 더 묻겠다. 가인이 나쁜 사람인 줄 몰라요? 알지요? 근데 나쁜 사람을 자꾸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면 헤아리고 정죄하면 나는 너에게 작은 죄일지라도 그 죄값을 7배나 묻겠다. 근데 정작 보면요. 남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 안에는 죄가 들보의 죄가 있어요. 들보의 죄가 있는 사람이 자꾸 남을 그렇게 얘기하면 들보가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 제목을 쫓아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나는 온유한가? 온유한가? 온유할 수 있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는 사람은 결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어요. 나를 향하여도 정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를 향하여서도 뭐 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그래야 온유하다. 그래야 온유함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피차간에 이게 뭐 하게 되면 피차간에 여러분 정죄하게 되면 우리는 온유를 잃어버리고 피차간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복될 수가 없대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다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죄를 범하였어요. 죄를 범하였어요. 고지고지 따지면 여러분 부모도 죄 없는 부모가 어디 계세요? 자식도 죄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형제도 피차간에 죄 없는 형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걸 자꾸 따지려고 그러면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따지려고 그러면요. 내게 하나님은 더 죄값을 묻겠다고 하시니 우리는 그냥 뭐 해준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 덮어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덮어주고 온유한 심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22년 여러분 이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저쪽에서 나를 공격을 하는데 그냥 같이 상대해서 눈은 눈으로 덕은 덕으로 상대하고 싶은데 그냥 꼴꺽 뭐 하라고요? 삼켜라. 꼴꺽 삼키고 우리의 구주이신 누구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봐라. 이게 온전한 소망이에요. 온전한 소망.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복이에요. 복.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피차간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독은 독으로 서로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강할 수밖에 없어요. 강하고 저가 강하게 구니 나도 강하고 나도 강하게 구니 또 상대로 복수는 복수를 낳고 원수는 원수를 낳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복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알잖아요. 이미 마고의 길을 잘랐을 때 주님께서 아니다. 이렇게 너가 강하게 굴면 그 강함으로 너도 뭐하게 될 거다고 망하게 될 거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고쳐주셨잖아요.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온유한 심령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나와 여러분이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쉽질 않잖아요. 쉽질 않아요. 내가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바람이 불면서 가시에 찔려요. 요동하는데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이런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너의 마음의 허리를 꽉 묶어라.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의 마음을 꽉 묶어래. 마음을 딱 묶는데 뭘로 묶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으로 묶어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을? 이게 바람에 이 환란의 바람에 이 핍박의 바람에 내 마음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날아가면 옛날 죄로 날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죄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죄로 바람을 불어가지고 동남풍으로 불어서 서북풍으로 불어서 우리를 죄로 밀어 넣어버리려고 그래요. 죄로. 하나님 앞에 복된 곳에 서지 못하도록 굳건한 반석 위에 서지 못하도록 말씀 위에 서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믿음 위에 서지 못하도록 바람으로 말미암아 시련으로 환난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누가 노래하더라고요.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그러더라고요. 꽁꽁 묶어래. 그런데 이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몰라. 금방 오늘은 사랑 내 사랑하고 자고 나면 내일은 서로 그냥 미워하여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사랑, 육체의 사랑, 마귀에게 속는 사랑,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음의 허리를 묶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묶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옛날 우리 두루마기처럼 옛날 이번에 한복들 입었잖아요. 저도 몇 해 전까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설날 되면 한복 입었는데 이제는 한복도 있긴 있는데 그게 언제 때냐 우리 결혼 때 동대문 시장 가서 한 거예요.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우리 결혼 때 한복을 했는데 그걸 몇 년 전까지 제가 입었어요. 그러니까 30년을 넘게 입었어요. 한복을.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금 부닥다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단속하기도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안 입는데 이 한복을 입으면 뭐 하죠? 우리가 허리를 딱 묶잖아요. 그 한복을 입고 우리 어머니들이 밥을 하실 때 일하실 때 한복을 입을 때 일하시려고 그러면 뭐 하죠? 이렇게 조금 올려가지고 허리띠를 갖다가 꽉 묶잖아요. 그러면 그 폼 스타일 나오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의 역사하고 비슷해요. 의복 문화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옷 보면 비슷하잖아요. 남자들도 이렇게 길고 여자들도 길어가지고 일하려면 뭔가 좀 큰 일을 하려면 반드시 허리를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여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외모를 동여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마음을 꽉 잡아 묶으래. 마음의 허리를 묶으래요. 안 그러면 이 마음의 허리가 감당을 못해요. 마음이 감당을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요
방 안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시험이 안 되는데 조금 뭐 좀 일 좀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막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 시험을 이기려면 마음의 허리를 묶어야 되는데 마음의 허리를 묶는 건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말씀이요. 주의 선하신 뜻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제가 창세기부터 저번 주에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오늘 또 제가 서두에 창세기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 그래 맞아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래 아멘이야 그 말씀이 맞아. 우리는 피차 부끄러운 모습인데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셨으면 감사히 이제는 남의 모습을 들먹이지 말아야 되는데 치맛자락을 걷어가지고 꼭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말이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면 30년 전 40년 전 것도 아니 자기가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까지도 지금 그게 오해인지 곡해인지요 잘못된 판단인지 그걸 헤아려보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도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정죄하겠다고 그걸 뒤집어 파는 거예요. 뒤집어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는 복되지 못하다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맞아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꽉 묶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급을 이루고 하나님의 위로의 복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묶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묶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 요즘에 우리 교회 동영상을 안 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물론 저 목소리 톤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 목사님 그냥 목소리 이제는 교회만 듣는 것도 뭐 그러는데 뭘 또 듣고. 그런데 저는요, 저의 입술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한번 듣고 또 한번 보고 그래요. 또 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 그 전하는 말씀 속에 그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맞아. 내가 온유한 심령을 지켜야지. 온유한 마음을 지켜야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내 마음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묶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위로와 상급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야 돼요. 마음의 허리가 어디쯤 있을까? 마음이 여기 있는가요? 여기 있으면 마음의 허리다면 여기다 묶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자꾸 말씀으로 또 묶고 또 묶어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자꾸 바람을 불게 해서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 온유한 마음을 뭐하게 만들어버려요?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복된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승리하는 상급을 이룰 수 있는 22년 내가 복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시험의 바람을 핍박의 바람을 이렇게 일게 해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해라고요? 이렇게 묶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꽁꽁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말씀을 떠나 육체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나를 묶으라는 거예요. 나를 묶어라. 마음의 허리를 묶어버려래. 꽉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보상하시지만요, 주님은 영광 중에 금생에도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보상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금생에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멸관을 나타내시고 복되심을 나타내실 때에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뭐 있다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근신하래요. 근신하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중에 말씀을 하더라고요.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근신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제 힘만 의지하면은 패할 수밖에 없으나 주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승리한다. 그런데 주를 어떻게 의지하냐? 말씀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각오하고 다짐하고 내가 작정했으면 틀림없는 사람인데 뭐 기도 하나 안 하나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대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는데 제 힘만 의지하면 마귀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는 뭐 하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근데 베드로는 그걸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당했던 사람이니까 오늘 말씀에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실패했는데 믿음의 사람들 다 당신도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근신하여 기도하자. 기도하지 않으면 백전백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있고자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굳게 서기를 원하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려 버려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이징에서 91개국에서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경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기력은요, 금메달 따는, 어제 저녁에 보니까 우리 한국의 딸들, 한국의 아들들,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쇼트트랙은 어때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제 잠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제일 꼴등으로 갔었는데 마지막에 보면 1등으로 가버려요. 꼴등으로 갔는데 1등 돼버려요. 근데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은 영적인, 여러분, 운동이에요. 영적인 운동. 근데 기도를, 아이고 목사님 지금 모여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성경은요, 모여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자꾸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모여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교회에 있는 쪽으로 창문이 있었던가 봐. 다니엘 집이, 다니엘이 있는 방에. 예루살렘을 쪽을 향하여서, 그것도 너무 답답하니까 창문도 열어놓고 거기서 늘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없거든. 집에서라도 기도해야 돼. 요즘 같으면. 아니, 코로나가 아니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더 좋죠.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면 더 좋죠. 그러나 꼭 모일 수 없는 형편이 된다면 여러분, 집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침대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무릎을 꿇을 수 없는 형편이거든. 여러분, 그냥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냥 앉아서 기도.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남편도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각오와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훈련을 통하여 땀 흘리는 훈련과 전쟁터에서 피와 맞바꾼다 그래요. 땀을 흘리는, 이걸 영적으로 기도한다면 땀 흘리는, 애써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은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와 패배를 맞바꾸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일터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집안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출퇴근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심지어는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체력이 다른 나라보다도 건강에 태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남달리 키도 크고 키가 커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 서구 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골격이 아무래도 작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연습을 했길래, 심지어는 거기서 연습도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 선수,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놓고 막 이렇게 턴하는 그 모습으로 계속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한국이 어제 막 금메달, 남자도 금메달, 여자도 금메달 막. 그런데 꼴등하는데 마지막에 한 바퀴 두 바퀴 남겨놓고 극적으로 그냥 그렇게.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자, 근신하고 기도에 힘쓰는 자, 여러분 조금만 한번 힘써 보십시다. 조금만 더. 앉아서 기도하시고, 들어 누워서도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출퇴근하면서 기도하시고, 운동하면서 기도하시고, 이런저런 일할 때마다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경성하여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보상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마귀가 어떤 바람을 불게 하든지 바람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밀가부르듯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힘쓰면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해도 기도의 사람은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뭔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면요, 100점 100패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는데, 기도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분량을 조금만 더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에게 위로하고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기도의 분량을 높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동네 축구하는 사람은 동네 축구하는 사람만큼 조금만 더 운동량을 늘리면 거기서 1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네에서 1등 했다고 해서 도에서 1등 할 수 없어요. 그 연습량 가지고. 그렇죠? 도에서 1등 한 사람이 그 연습량 가지고 전국에서 1등 하지 못해요. 전국에서 1등 한 사람이었지만 세계 무대에 나가면 여러분 그 연습량 가지고는 금메달 따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조금씩 너가 승리의 맛을 보려고 그러는데 이만큼 너 했지? 그래, 이만큼 승리의 맛을 보겠어. 내가 이제는 너에게 조금 더 큰 승리의 맛을 보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허리를 더 강하게 묶고 단단히 마음을 묶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조금만 더 해보자. 하나님은 한꺼번에 큰 걸 바라시질 않아요.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그런 걸 말했어요. 천하의 모든 새끼들은 왜 그렇게 이쁜지 몰라요. 코끼리 새끼도 커요. 코끼리 새끼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코끼리가 새끼를 낳았는데 코끼리 새끼가요 낳는데 크잖아요. 조금 뭐 한 달만 커도 두 달만 커도요 엄청 커요. 그런데 그 코끼리 새끼가 움직이는 모습 그렇게 예뻐요. 사자 새끼도 몇 개월 된 사자 새끼 봐봐요. 어때요? 참 이뻐요. 사자 새끼. 그 다음에 또 어제 뭘 보니까는 어디 쪽에서 기른지 모르겠어요. 염소를 기르는데 그 집안은 사이도 염소 기르고 딸도 와서 기르고 그러니까 아들도 염소를 기르는 집이더라고요. 근데 염소 새끼를 어떤 염소가 새끼를 낳는데 5마리를 낳았대. 염소가. 근데 5마리 새끼를 낳았는데 5마리가 그렇게 예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어린 아이 같은 영이 거듭나서 어린 아이 같을 때는 그렇게 예뻐요. 그런데 여러분 예쁜 모습 그거 지켜나가는데요 자꾸 성장해야 예쁜 거예요. 그렇죠? 마음도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하고 자꾸 성장해야 예쁜 거예요. 성장이 멈춰버리면 예쁘질 않아요, 여러분. 나이는 20살 먹었는데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부모에게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이루려거든 제목을 푼다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가 바라는 대로 참된 복을 이루게 하는 방법은 첫째, 너의 마음의 허리를 말씀으로 굳게 묶어라. 그리고 너가 참으로 바랄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 깨어 경성하여 근신하여 뭐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너가 바라는 대로 주의 복되심을 상급으로 너에게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이 땅에서 보상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어찌 여러분 믿음의 삶에 보상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하세요. 여러분 그 진리를 한 베드로는요. 어부에 불과했지만 그때의 여러분 학식과 쟁쟁한 가문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는 성민,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선민 가운데에 하나님은 유독 누구를 택하였어요? 베드로를 택했어요. 베드로에게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귀하게 쓰셨어요. 쓰러지고 넘어졌던 그 베드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베드로였지만 그가 말씀으로 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았고 그가 깨어 경성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수제자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우리 주님이 주님이시겠습니까? 그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베드로의 하나님만 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생입니다. 3월 9일 되면 대통령 선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대통령 선거면 이게 도대체 대통령 선거를 다른 때의 대통령 선거도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박정희 그리고 김대중 옛날에 그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도대체 선거하는데 뭐 카드 가지고 뭐 약을 샀냐 말았냐, 뭐 대장동 뭘 어쨌느냐 저쨌느냐, 아이고 그냥 정신이 없겠어, 정신이 없. 서로 간에 서로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헤아리고 전화상한 것까지 뭐 카톡한 것까지 막 들춰내면서. 요즘에 난 뉴스 보면요 그거 나오니까 돌려버려요. 그냥 다 꼴 보기 싫어. 다 꼴 보기 싫어. 카톡한 거 나오고 문자한 거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도둑놈들 다들. 저번에 제가 우리 남원에 국회의원 왔을 때 이 도둑놈들이라 그랬잖아요. 국회의원들 도둑놈들. 얼굴이 빨개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이 도둑놈들 말이에요. 도둑놈들. 세상에 50억을 도둑질을 해놓고도 내가 뭐 했냐는 거예요. 내가 뭐 50억 주니까 받았지 뭐.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녹취록이 있다. 그러니까 녹취록은 확실한 증거물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법을 이용해 가지고 도둑질해 먹는 이 상도둑놈들이야. 상도둑놈들. 상도둑놈들. 누구를 막론하고 제발 이제는 더 그렇게 손가락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이걸 말해야 되는데 도대체 말이야. 전부 서로 피차간에 도둑놈이래. 도둑놈이래. 저런 도둑놈이 대통령 되면 어떨까 이제 그거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날 강도 같은 놈들이지. 다행히 나보다 다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윤 씨도 나보다 어리고, 윤 씨는 우리 집사람하고 동갑이더만. 이재명 씨도 나보다 더 우리 집사람보다 한참 더 어리고. 그러니까 이놈 새끼들 말이야. 이 도둑놈들, 이 도둑놈들 말이야. 이 도둑놈들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말이야. 이거 유튜브로 나가가지고 좀 보았으면 좋겠네. 이제는 여러분 이거 정지하지 말아야 돼. 이제는 오히려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끄러운 사람이요 회개하면 더 큰 일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일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 누가 대통령을 세워요? 베드로 같은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인류의 대통령으로 그를 세웠어요. 수사도로. 수사도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를 나타낼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의 허리를 말씀으로 묶고 깨어 경성하여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 사람 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는 사람. 주님을 바라는 사람. 이러한 소망의 사람, 이런 온전한 소망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복되심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교회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요 하룻밤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룻밤새에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갈라버려요.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오늘 밤만 자고 나면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 집사람이 언제까지 그 말씀할 거냐고. 오늘 밤만 자고 나면 여러분 사람이 죽을지 죽어나갈지 아니면 가마를 타고 영광 중에 요즘 같으면요 벤츠를 탈지 그 모르는 거예요. 사람 팔자는. 팔자라 그러니까 좀 이상한가? 예? 인생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보상하시면 누가 더 이상 그를 송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상하심.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제는 온유한 심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고, 말씀으로, 그리고 깨어 경상하여 기도하며 비차간에 여러분 물고 뜯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차간에 물고 뜯으면 하나님이 그 죄값을 7배로 묻겠대. 7배로.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제는 덮어줘야 돼요. 피차간에 덮어줘야 돼요. 덮어주고 할 말이 많지만요, 하나님 앞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입을 다물어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안 물으시는데, 심판주이신 주님이 묻지 않는데 우리는 입을 열어서 너무너무 정죄하는 거예요. 들보다 아니고 뭘 말하죠? 티를 말하는 거예요. 티를. 자기 안에는,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 자기 인생에는 들보가 가득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가 없대요. 쓰실 수가 없어요. 7.8기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는 사람 돼야 돼요.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고 기도로 주님을 바라는 사람, 반드시 여러분 22년도에 우리 교회에 한두 사람만 여러분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받아보십시오. 그 상급을 이뤄보십시오. 한두 사람만. 하나님,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바란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나와 여러분을 쓰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